우리는 미가서 17장, 사사기 17장에 들어와서 마지막 이제 21장까지가 사사기 부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음 사사 온니엘과 왼손잡이 사사 에웃과 같은 동시대의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벌어져 있는 개개인과 가정의 타락을 넘어서서 종교인인 레위인의 타락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하게 된 이스라엘의 타락의 심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여서 신상을 붓고 새기고 만드는 그런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까지 이제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소년 레위인조차도 어떻게 미가 집에 이르게 되었다가 미가 개인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눌러 앉게 되는 이 과정, 지난번에 이것은 성직의 사유화다. 미가가 무슨 자격으로 10절에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또 12절에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소년 레위인이 설령 제사장의 그런 신분에 이를 수 있는 그 율법적인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미가가 무슨 자격으로 이 소년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무슨 자격으로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사장이 되었다 치더라도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하니까 미가가 13절에 레위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러분,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지 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감히 내 목사, 이런 목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감히 제사장을 두고 내 제사장이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는 성직의 사유화이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와 같은 배경의 말씀에서 성직의 타락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미가 집에 이르게 된 레위 소년이 미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7절이죠.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왔다가 9절에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원래 신명기 18장을 보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온 땅, 남유다에서 북스불론 납달리 그 북쪽에 이르든지 아니면 요단 서편이든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의 땅이든지 이스라엘 12지파 땅 어느 곳이든지 간에 레위인은 자기 마음속에 뜻한 바가 있어서 소원이 있어서 자기가 거하는 지경을 떠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지역에서 머물러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신명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온 땅 어느 성읍에 거하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 거한 곳을 떠나서 여호와의 택한 곳 어디든지 이르든지 그러면 여호와 앞에 선 다른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우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응식은, 사례는, 대우는 그들과 같을 것이요. 신명기 18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던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한 소년이 두 번이나 9절에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또 9절에 미가가 물으니까 너가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나는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거할 것을 찾고자 거할 것을 찾으러. 나는 이것이 사실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레위인이 거할 곳을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이나 자기가 거처할 곳을 찾고자 하여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것도 무슨 땅입니까? 베들레헴 땅이에요. 베들레헴 땅이란 이름은 떡집이란 거예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먹을 것이 많고 그것도 유다 땅에 거기 있어서 성역을 감당하였던 그런 레위인이 소년이지만 굳이 이 땅을 떠나서 자기 거처할 곳으로 다닌다? 첫 번째 의문은 그거였어요. 뭐였었냐 하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얼마나 레위인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받을 응식을 주지 않아서,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목사에게 사례를 주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 거처를 버리고 도망갔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느헤미야서에 이런 사건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900년 뒤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한번 바로 살아보겠다. 뭐 말하자면 주일 지키겠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뭐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뭐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느헤미야 20장 9절에는 서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그래, 1000년 전에 준 율법이잖아요.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는데 다시 이 죄를 또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느헤미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새로운 각오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면서 1000년 전에 주셨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율법을 우리는 이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느헤미야 10장 37절에는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뭐라고?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겠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전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11조는 여러분의 빚 갚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전기세 내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애 새끼들 학원 보내는데 쓰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내가 수도 없이 우리 교회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칩니다. 치면 박살나게 됩니다. 지금 위협이나 공갈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는 것 같으나 뒤에 다 까집니다. 다 박살납니다. 다 박살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죽었어요? 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지 내가 1~2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위협이나 어떤 저주스러운 것이 겁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성경에 안 한 결과를 성경에서는 도처에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의 설교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요약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한 80~90%는 다 채찍질입니다. 내가 맞다 그랬어요. 80~90%는 채찍질입니다. 그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도들 어렵게 사는 분들 많은데 좀 위로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주여 내게도 위로를 할 수 있는 위로의 은사를 좀 주옵소서. 나는 위로의 은사가 잘 없는 것 같아. 내 잘못이 큰 것 같아.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뭐 설교 본문을 내가 일부러 정하는 것도 아닌데 본문을 볼 때마다 뭐 내가 뭐 잘못하는 것이겠지요만은 좀 어렵게 사는 성도를 좀 잘 위로하고 평안도 주고 뭐 어루만져 주고 쌈해 주고 뭐 희망을 주고 잘 될 것이다. 그래 하면 좋은데 또 이제 자기 변명하면 들어갑니다. 성경적인 변명이 아니라 내 변명을 이야기할게요. 내 변명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위로를 잘 주는 한국 현대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한국 현대 교회가. 내가 어제 유튜브에 손현보 목사, 오정현 목사 또 뭐 이런 목사님들 그 유튜브 젊은 청년 전도사님의 그 유튜브를 올렸잖아요. 그거 좀 긴 건데 시간이 있으신 분만 보라고 그 우리 단톡방에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오면서 그 손현보 목사님은 뭐냐? 자기는 다 안 들었으니까 손현보 목사님을 왜 그 전도사님이 그러냐? 다 안 듣고 하는 얘기예요. 손 목사님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12.7은 다 정말 순수하게 모였거든요. 그 소위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인 게 다 지 때문에 모인 줄 알아. 어? 근데 욕 나오려고 그래. 뭐가 나올까요? 눈을 번쩍 뜨면서 욕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 때문에 모인 줄 알아. 웃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모인 거지. 그 있는 뭐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앞에 스크린에 얼굴 비춘 그런 인간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모인 적이 없어요, 내가. 근데 이놈들은 그 모인 게 지 때문에 모였다고 해서 이 엄청난 세력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악랄하게 악용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머물지 말고 세계로 나가자는 거예요. 가톨릭과 이슬람과 우상과 이단 아니고 뭐 다 이단이지 그게. 어깨동무하면서 WCC, WEA, KNCC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나가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영국에 있습니까? 독일에 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기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세계로 나갑니까? 세계에 나가면 불교와 이슬람과 타락한 가톨릭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세계로 가다니. 여러분 세계가 한국 기독교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한해협만 건너가도 기독교가 어디 있다고? 기독교가 세계로 갑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나갈 이유밖에 없지. 연합할 세력이 대한민국 바깥에 연합할 기독교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가톨릭이 기독교예요? 그 교황의 지지를 받고 무슨 교세의 막 어마어마한 그런 로마시의 그 엄청난 교황청의 그런 거대한 그의 목사들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발가락을 빨면서 그 성스러움에 그 위축돼 가지고 그 거대한 세력 앞에 위축되게 해서 가지고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목사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이런 나라 와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면서 기독교가 세계로 나가야 돼.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세계로 나가다니. 나갈 데가 어디 있는데? 일본으로 가랴, 중국으로 가랴, 러시아로 가랴, 덴마크,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로 갈까? 거기에 기독교가 어디 있는데? 기독교는 여기밖에 없는데? 그렇게 쇼를 하면서 수십만, 몇만 명의 자기네 교회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가야 된다. 그렇지. 자기는 목사가 거기서 큰 100만 모인 곳에 스크래치 딱 갔으니까 우리 목사님 때는 모였구나. 이제 목사님 나가자 그러니까 나가자. 와 하면서. 다음에 200명이 판사요, 다 검사요, 다 의사들이라 하면서 자랑질 해가면서 말이야. 나가자는 거야. 어디 나가는데 나갈 데가 어디 있는데?
문 밖에 나가면 저승이 기다리고 앉았는데 문 밖에 귀신이 있는데 문 밖에 다 끌고 가자는 거예요. WCC로, WEA로. 이렇게 지금 장난질 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대표 나갔던, 언제 내가 대표로 인정했어? 지들끼리 대표로 한 거예요. 돈 내는 것들끼리. 돈 많이 냈다. 그 가시나도 돈 좀 냈나 봐. 스크린 비춰놓은 거 보니까. 나도 돈 좀 밀어줘봐. 나도 좀 뜨게. 그렇게 해서 지들끼리 다 장난칠 해먹고 이게 뭐 자기들이 한 것처럼. 성도들만 순수한 거예요. 성경에 거짓 성도가 잘 없어요. 거짓 교인이 잘 없어요. 성경에 계속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주님께 책망하고 저격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 다 지도급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나 보니까 정말 울컥거렸어. 내 남 없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 이 X들이 아주 막 엉망진창이에요.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이. 근데 손해명 목사는 뭐냐? 손해명 목사는 발개했잖아요. 발개해서 다 했는데, 밥상을 차렸는데, 결국은 돈 있고 힘 있고 교세 있는 것들이 다 채쳐먹은 거예요. 손 목사님은 아예 얼굴도 내지 않는 겸손한 모습이 있거든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 뒤로 빠지고, 이 거지 같은 것들만 앞에 나와서 스크린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있는 것들끼리, 권력 있는 것끼리, 돈 있는 것끼리 다 짝짝꿍 해쳐먹은 거야. 그리고 지들이 잘났다 생각한 거야. 어쨌든 간에 손 목사님이 가서 우리 교단이나 뭐 침례교나 뭐 여러 교단 다니면서 참 모입시다 하신 분이라고. 최초로 발기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합해서 모였잖아. 말하자면 협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악용해가지고 WEA로 한국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2단으로. 동성애를 반대해놓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WEA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12칠 끝난 지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3일 남았네.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 12.7의 거룩한 이 성령의 이 집회를 악용한다. 사탄적으로 마귀적으로 악용을 하는데 같이 한 달 전에 모여서 잘해보자 했던 손은배 목사님이 한 달 만에 그 목사님들 잘못됐다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모이자고 했던 손 목사님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처음부터 작당한 거지. WE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작당하고 있던 것이 12.7 이것을 기폭제로 사용해서 내가 한번 떠야 되겠다. 이 사리사욕으로 작업하고 있었고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악용한다고. 그런데 손은배 목사님들이 이런 더러운 짓 하는 거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오 목사가 어떻고 뭐 정 목사가 어떻고 김 목사가 어떻고 뭐 이거 12.7을 악용하고 뭐 쓰레기 같은 것들 이렇게 나처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목사 양식. 그래서 아주 나쁜 것들인 줄 알고 있지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성질이 굉장히 세잖아. 그 친구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손은배 목사님이 왜 침묵하고 있냐? 야, 좀 기다려 임마. 기다리라고. 때가 아니야. 내가 와도 때가 아니야. 뭔가 내가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지. 3개월을 6개월 지났어. 손 목사님이 우리에게 협력해 주신 것은 고마우나 12.7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다. 나처럼 세게는 안 하죠. 뭐 이단이니 뭐 비판 이렇게 안 하고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외를 언제 밝히시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도사님이 성질 급해가지고 손은배 목사님 제일 앞에 이름 넣고 뭐 하니까 타이틀만 봤을 때는 손 목사가 뭐 이러냐 저러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은 그건 전도사님, 그 젊은 전도사님이 성질이 급한 탓이고 손은배 목사님은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소가리를 할 거였어요. 다 믿었던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이것들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뒤통수를 세게 친 거예요. 전세 사기 당한 거라고요. 건물주인 줄 알고 계약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집값이 더 떨어진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오면서 이야기했어. 이 사람한테. 야, 여보, 나는 수년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고만 알았어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문재인이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빨갱이 어떻고 좌익이 어떻고 막 이렇게 영적인 전쟁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 가톨릭이 어떻고 이렇게만 막 했는데 정작 이재명이나 문재인 이야기했잖아. 정작 교계 안에 문재인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내가. 교계 안에. 영상 예배했다고 내가 뭐라고 하는 드립다 뭐라고 했지만은 교계 안에 이재명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될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이번에 이거 딱 까보고 이렇게 이것을 몰고 가면서 이 자기가 이 12.7의 이 엄청난 광풍에 지가 올라타가지고 지가 용인양 승천하려고 하여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피기리라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하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딱 보고 이미 결정했잖아요. 그 인간이. 교단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말해서 야, 오면서 주일날 아침에 오면서 또 욕을 험한 말을 했지. 그 새끼가 내가 문재인인 줄 난 몰랐다나 그랬어. 이재명인 줄 몰랐어. 이 교계 안에 문재인이 다 있네. 교계 안에 이재명이 같은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 다 있네. 교계 안에가. 옥하는 목사님이 그 인간을 세워놓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 인간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오래전에 생전에 말했어요. 너희의 정체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진짜 너희 정체가 무엇이냐. 그걸 최근에 기독 기자가 말했잖아요. 그 옥하는 목사님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려주는 거.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을 이번에 기자가 그것을 그대로 따가지고 오정현한테 물은 거예요. 질문을 던진 거죠. 기사로. 당신의 정체가 뭐냐 밝혀라. 왜냐하면 가톨릭은 수백 년 전부터 남미에 있는 북미에 있는 그 부흥하는 교회, 그 다음에 아주 보수적으로 나가는 그 신학교들 거기에 전부 다 잠입했어요. 어떻게 잠입하느냐? 가시나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간음 간통하게 해가지고 그 대학 총장, 신학대학 총장을 끌어내리고 그 전략 전술입니다. 수백 년 됐어요. 남미에 초토화됐어요. 신학대학들이. 부흥하는 교회에 그렇게 집어넣어서 부교육자 집어넣고 아니면 아예 신학교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정통 보수 교단의 신학 교수가 되고 담임 목사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그 교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오정현이 있냐? 네, 그런 이 새끼가 문재인인가?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오면서. 단정이 아닙니다. 퀘션 마크예요. 그전에는 우리 교단이잖아요. 우리 교단 목사 맞잖아. 얼마나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 목사입니까? 그 영상 예배하고 뭐 덜 떨어진 소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믿음이 있겠지. 그래도 목사니까 뭔가 회개하고 돌아옴이 있겠지.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찐스럽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 그러잖아요. 행동. 말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 나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12.7의 거룩한 모임에 완전히 똥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인간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회개 되려나 몰라. 그 정도 같으면 회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도처에 정말 구원받을 자는 적겠다 싶어요. 진짜 적을 것 같아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오늘 뭐 아무개 집사님이 위로 좀 하라 그랬는데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은 찐이에요. 여러분은 일기당천이에요. 한 사람이 100명을 이기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상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칭찬하며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난 그래서 이 작은 교회 목사지만은 난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내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사람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을 거예요. 난 언제든지 천당 가는 것이, 천당 가는 게 훨씬 낫다 지금도. 단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지만은 내게 하나님께서 날 여전히 남겨두시는 딱 하나 이유는 내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더 많이 선포하고 또 제대로 선포하고 많이 남겨서 그걸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쓰실는지 모르지만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아주 독특한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날 남겨두셨다면 그 이유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는. 그리고 훌륭한 정말 굉장한 성도들이 있지 않냐.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 그러나 인간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신앙적으로죠. 신앙적으로도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면 정말 지금이라도 천당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 집사님, 나 몰래 어디 갖다 박았습니까? 나 오늘 뭐 구체적으로 못 들었는데 갖다 박고 여기도 갖다 박고 홍 집사님 또 갖다 박았습니까? 뭘 박았나? 몰래 수시로 많이 박아도 하나님 지켜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 신앙들이 대단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목사와 함께 있는지. 사실은 신기한 거예요. 양 집사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목사랑 같이 있는지 싶어요. 그러므로 왜 옛날 스터디 할 때 다 있잖아요. 왜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느냐. 우상숭배. 안식일 안 지켰어요. 11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먹고 못 사니까 전리 고향 마을로 도망가 버렸어요. 마을을 떠나서 고향 마을로 갔어요. 왜?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성적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뭔가 깨우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면서 우리가 모든 물산의 포도주의 곡식의 11조를 다 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채우고 이 11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행동 요강을 서약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에도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왜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이 성전 봉사자들의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죠. 생계를 어렵게 한 죄악들을 척결하. 바로 잡으며 말하기를 내가 또 알아본즉. 느헤미야 총독이 알아본 거예요. 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전리를 떠나서 고향으로 먹고 마시는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으니까 그렇게 다 도망갔느냐. 성직을 버리고 목사 자리 전도사 자리 다 버리고 왜 도망갔느냐. 자기가 느헤미야 총독이 다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 되었느냐. 우리 조상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냐 이래. 몰랐냐? 너희들이 그렇게 경험해놓고도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그 초소에 세웠더니 이에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뭐라고?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오늘 소년 레위인이 있잖아요. 이 소년 레위인은 첫째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났다는 이 말씀을 내가 딱 읽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의문은 유다 베들레헴, 유다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소년 레위인을 어떻게 대우를 하고 그의 음식을 줄 것을 안 주고 11조를 꽁쳐먹고 도둑질에 처먹었는지 레위인이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거처를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는가? 첫째 그 의문이 생겼어요. 그 의문이. 느헤미야서 지금 쭉 말씀드린 거 그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혔고, 돌아와서도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걔가 토하였던 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제 터지고 나서도 또 11조 도둑질하고 주일 안 지키고 막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니에미아가 불러가지고 다 두둑이 팬 거예요. 수염을 다 뽑아버리고. 그러니까는 이 소년을 레위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일단 첫 번째 의문이 생기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성도들이 도대체 11조를 안 했구나. 레위인이 먹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인이 당연히 먹어야 될 걸 여러분 먹을 게 아니잖아요. 에? 하나님이 10배, 100배 뺏어갑니다. 금나무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높아시면 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위협하나? 뭐 공갈이냐? 어떤 면에서는 공갈로 들으셔도 돼요. 성경에 있잖아. 느헤미야가 하는 말 그거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또 하나님의 전을 버렸느냐? 민장을 두둑이 팼다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또 나라가 이제 개망하게 생겨서 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왜 11조 안 내, 이 도둑놈들아? 그 말이에요. 성경에 도처에 있잖아. 그러므로 유다인들이 제대로 11조를 곳간에 드렸다면 어쩌면 오늘 소년 레위인은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미가의 집인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맞죠? 그런데 반전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의문이 들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이 소년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난 것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레위인이 떠났다는 말씀도 없잖아요. 단지 우리는 의문스럽죠. 의문스러워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 문맥을 보면 그 문제가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소년 레위인 자신의 문제예요. 이 문맥 자체가. 그래서 소년 레위인의 행보나 언행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문제보다는 그저 이 소년 레위인이 자기 한 몸 거처 할 것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냥 혼자. 아니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뭐 안 한다고.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음식이 있고 11조가 있고 아무리 자기를 대접을 잘해도 거기 있고 싶지 않아서 떠난다는 사람은 말릴 수는 없잖아요. 소년 레위인이 아마 그런 경우라고 봐요. 그래서 그저 자기 한 몸 구할 것으로 찾아다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미가 집에 와서 미가를 만나서 미가가 말하지 않습니까? 소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너가 나와 함께 거하면 내가 해마다 은열, 의복 한 벌, 식물을 주리라. 이 미가가 딱 제안하자 그 소년 레위는 그 덥석 물어버립니다. 덥석 물어버리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을 보아 이 소년 레위는 유다 베들레헴 지역의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고 음식을 안 줘서가 아니라 이 소년 레위는 그저 자기 몸값에 자기가 희망하는 몸값에 걸맞는 몸값을 제시해 주는 곳으로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더 많이 제시해 주기를 내 몸값에. 그냥 예배당에서 나오는 사례만 주신 걸로 먹고 살면 될 텐데 그보다 더 어떤 몸값을 불리기 위하여 이정료도 받고 가서 연봉도 올리고 프로축구 선수들처럼 야구 선수들처럼 메이저리그에 가가지고 더 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주는 곳에 내가 가겠다 하는 이런 의도가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10절에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뭐라 그럽니까? 은열과 의복 한벌과 식물을 주리라 함으로 거기에 어떤 쉼표도 없어요. 바로 레위인이 들어갔다니. 오케이 하고 바로 들어간 거예요.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레위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문맥 보세요. 10절과 11절에서 레위인이 미가 집에 그냥 썩 들어갔다든가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다 그랬는데 만족히 여긴 문맥상을 볼 때 돈 이유 외에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아무런 이유 없어요. 은열, 의복 한벌, 그 먹을 식물을 주겠다. 다 돈이에요. 사택 주고 고급 승용차 주고 한 달에 어떻게 수억의 그런 사례를 주고 자녀를 유학비 다 보내주고 어떻게 저떻고 그러므로 미가나 소년 레위인이나 사사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자기 몸값을 높여주는 곳에 지 마음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대우 많이 해주면 덥석 물고 자기 소견에 멋대로 자행자지했다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든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내 몸값 제대로 쳐줄 데가 없느냐? 서로 경쟁해서 몸값을 많이 부르는 곳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목사, 이런 종교인이라면 분명 단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이나 더 나은 기회가 온다면 이런 목사는 100% 교회를 갈아탑니다. 미가집에 이렇게 응해서 제사장이 됐죠? 나중에 단지파가 오지 않습니까? 단지파가 와서 이 제사장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랴 우리의 거대한 지파 몇만 명의 교회 목회를 하는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 될래? 대번 갈아타잖아요. 이 소년 레위인이. 그게 뭘까요?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어떤 직장 생활은 돈 많이 주는 것으로 갈아타세요. 그런 것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성직의 타락이에요. 성직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장로님들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죠. 돈 많은 병원을 옮기고 돈 많이 주는 로펌을 옮기고 돈 많은 기업을 옮기세요. CJ를 옮기든가 삼성을 옮기든가 롯데를 쌍용을 옮기든가 옮기세요. 돈 많이 주는 대로.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아파트가 이번에 올랐다가 또 어떻게 또 스트레스 많이 스트레스 투니 정부 대출을 또 삭감하니까 또 어떻게 아파트가 올랐다 내려갔다 널뛰게 하고 지금은 산이 죽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약 50% 60% 이상이 다 갈아타기잖아. 정부가 대출을 해주니까. 이참에 정부 대출을 끼고 20평짜리 30평 가고 마포에 있는 거 강남으로 가고 경기도에 있는 거 서울로 기 들어오고 목동으로 들어가고 다 갈아타기 아닙니까? 그건 여러 번 해도 된단 말입니다. 하세요. 갈아타시라고. 그런데 목사가 교회를 갈아타게 합니다.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파트를 갈아타기 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 10년 전 목사들은 항상 범죄가 10년 앞서 있었다. 수십 년 전부터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들이 갈아타기는 오래됐습니다. 40년도 넘었습니다. 내가 한국교회 산 증인 아니에요. 전국을 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봅니다. 목사들이 갈아타기 시전하는 거. 이미 사사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1980년 이후라고 내가 수도 없이. 그게 1980년 이후입니다. 목사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대전에서 서울로, 김천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서울로, 유명하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대구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전주에 있는 사람, 광주에 있는 사람 다 기 올리는. 서울 가면 출세했다 그러고 서울 목회한다 그러고. 양립선은 알죠? 다 경상도 전라도 할 것도 없이다. 그러면 또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은 또 위축감 느끼고 또 열등감 느끼고 비교 그런 열등감 느끼면서 아목의 목사는 이번에 서울 갔다 한다. 자기들끼리 목사들끼리는 한 손바닥 안에 있거든. 부러워하고 또 자기네 또 나가서 젠치하고
맨날 시골에서 승합차만 끌고 다니다가 서울에 와서 고급 승용차 빼가지고 한번 원주로 막 경주로 막 전주로 한번 쭉 내려가고 말이야. 돈질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목사들도 부잣집 가정의 자녀가 목사가 돼야 돼요. 내가 부자잖아. 믿습니까? 우리는 대대로 천석군 만석군 부잣집 아들이.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거지지. 이런 일이 한국교회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또 다 못했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 말씀드렸죠. 성직의 사유화. 지난주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직의 타락. 맞죠? 타락이 맞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예배의 사유화예요. 예배의 사유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일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 아래 정말 말씀적인 교회, 말씀적인 성도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신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교회와 성도들,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타락하고 사사기 시대처럼 변질한 것은 특히 교회 지도자를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교계의 지도자들부터 썩어나가기 시작한 지는 40년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12.7을 자기 중심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이 엄청난 거룩한 일을 오히려 악용하는 악랄한 세력들이 교계의 지도자라고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주님께서 꾸짖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어린 성도들, 순수한 성도들을 주님 그런 나쁜 세력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